네, 우리 옆 사람이랑 인사합시다. 예배 잘 드립시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좀 깁니다. 여호수아 6장 전체를 함께 읽겠습니다. 6장 1절에서 27절이고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326면에 나와 있습니다. 구약 성경 326면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27절 여호수아 6장 전체를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더라.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들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다.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를 뒤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오늘은 믿음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제목 띄워주세요. 믿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여리고성 전투입니다. 여리고성 전투 다음에는 무슨 성 전투가 있죠?
아이성 전투가 있습니다. 아이성 전투. 근데 저는 이 두 성의 전투를 다음 주에 아이성 전투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두 성의 전투를 바라보면서 비교하면서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승장구하며 여리고 앞까지 왔습니다. 아마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도 그 소문을 들었겠죠. 왜? 라합이, 여기 6장 말고 그 전에 보면 기생 라합이 그 정탐꾼 둘을 숨겨줍니다. 그런데 하는 말이 당신들의 소문을 들어서 우리의 마음이 녹았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여리고 성에 그 정탐하러 온 여호수아의 그 두 명의 정탐꾼을 숨겨주고 나중에 이제 풀어주게 되죠. 이제 도망가도록.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여리고 성을 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복하는데 기생 라합의 집과 그 가족들은 살려두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시길 바랄게요. 자, 여리고성을 이제 점령하는데 좀 방법이 특이합니다. 저도 군대를 나왔고, 이제 우리 지금 휴가 나온 친구도 있고, 지금 현역인 사람들, 아까 우리 정복 입고 온 친구 있던데, 안 보이네. 어디 있죠? 갔습니까? 갔어요. 그 군인인 사람들은 알 거예요. 이게 싸움 방식이 특이합니다. 그 여리고성을 어떻게 정복하냐면, 뭐 매복을 해서 몰래 들어가서 성문을 따고 으아하고 쳐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랍니다. 도는데 어떻게 돈다고요? 어떻게 돈다고요? 제사장들이 제일 앞에서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나팔을 불면서.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전략적으로는 그렇게 막 맞지 않아요. 마치 여리고성을 지키는 사람들이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저 사람들 뭐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렇게 돕니다. 그런데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돌 때 뭘 하면 안 된다고요? 예? 오늘 한 장 다 읽었잖아요. 한 장 다 읽었잖아요. 돌 때 뭘 안 하죠? 예? 말 안 하잖아요. 말. 아무 소리 없이 그냥 돌기만 돌잖아요. 맞죠? 그 희한합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그 긴, 엄청나게 길었을 거 아닙니까? 그 대열이.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게 사실은 위에서 보다가 쟤들 뭐 하는 거야 하면서 뭘 쏘거나 무기를 던져서 막 사람을 죽여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상황이라니까요. 그것도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그렇게 했으니까. 그 뺑뺑 도는 거예요. 쭉 돕니다. 엄청나게 긴 행렬이. 이걸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 중에는 아마 저같이 방금 했던 말처럼 이걸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왜 이렇게 해야 되지? 라는 의무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묻겠죠. 대장님, 우리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여호수아 님께 가서 좀 얘기 좀 하십시오. 이러다 우리 들켜서 다 죽으면 어쩝니까? 이런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 말 없이 잠잠하게 그냥 돌기만 돌아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 돌고 그때 이제 시키는 대로 함성을 질러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루 월요일 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정확하다는 거 아니고 월요일 날 첫째 날 한 바퀴 돕니다. 하루 종일 이제 도는 거죠. 아마 그 당시에 이제 자료를 찾아보면 여리고성 둘레가 대략 한 30km 정도, 32km, 8에이커 뭐 이렇게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둘레가 32km면 얼마나 길었겠어요. 그걸 한 바퀴 뺑 돌려면. 그러니까 우리 군인인 친구들은 알겠지만 한 시간에 뭐 우리가 무장을 하고 한 3, 4km, 한 3km 정도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 10분 쉬다 걷고 이런 얘기가 없으니까 아마 더 천천히 한 바퀴를 돌면 거의 뭐 한 12시간 이상을 걸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왜 불만이 없겠습니까? 왜 짜증이 안 나겠어요? 왜 의문이 없었을까요? 왜 우리가 이걸 해야 되지? 그러니까 들어보는데 내일도 똑같이 한단다. 뭐 삽질하고 앉아있노? 이런 생각했을 거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 한 바퀴가 몇 킬로인지 아세요? 몇 미터인지 아세요? 제가 이제 돌아봤는데 우리 교회 여기 테두리로 이제 주차장 쪽으로 해서 테두리로 돌면 한 495m, 한 500m 됩니다. 우리 교회 이렇게 테두리 돌면. 그래서 10바퀴를 돌면 5km예요. 그걸 이제 8번 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40km잖아요. 시간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걸 내일도 하고 모레도 하고 이제 6일째도 하고 7일째는 7바퀴 돈다. 7바퀴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 7바퀴를 어떻게 다 돕니까? 하루에 다 돌았을려나 모르겠네요. 그 큰 행렬이.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거 왜 그랬지?
근데 누군가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잠잠히, 불만이 나와도 잠잠히 말씀대로 하자라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아마 여호수아가 그렇게 했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더 이상 몸에 힘이 다 빠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에, 그리고 7바퀴를 돈 그때에 몸에 힘이 다 빠지고 더 이상 말할 힘조차, 불만조차 없어질 그때에 이제 7바퀴를 다 돌고 나서 이제 남은 힘으로 함성을 지르고 나팔을 부르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보았을 거예요. 그때 생각지도 못하게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걸.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려고 했을까? 일단 겉으로 드러난 건 뭐냐면 말하지 마라, 아무 말 하지 말고 돌아라. 그러니까 그 너희들의 그 말보다는 내가 행하는 이 일을 바라봐라 라는 뜻이 있었을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 6째 날까지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 7바퀴를 돈 다음에 함성을 지르고 나팔을 부니까 성벽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성벽이 지진과 공명 현상 때문에 무너져 내렸다. 뭐 그럴 수도 있을까요? 우리 지금 카이스트에서 두 분이 오늘 예배드리러 오셨는데 공명 현상이 일어나서 성벽이 무너질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아무리 카이스트지만 제가 지금 답하면 이게 어렵겠나요? 저는 카이스트를 믿어요. 어마어마한 확률이겠죠. 제가 공명현상 때문에 유리가 깨지는 걸 우리 교회에서 한번 보고 이전 교회에서 딱 한 번, 2번 봤습니다. 그 신디 소리랑 막 이제 반수 소리 있는데 갑자기 유리가 터져서 깨지는 걸 우리 교회에서도 이전에 한번 있었어요. 근데 그 확률이 있잖아요. 어마어마하잖아요. 뭐 칠 때마다 깨질 것 같으면 우리나라 유리 장사 막 다 재벌되게. 안 그렇거든요. 설령 그 믿음이 없는 학자들이 지진과 공명 현상 때문에 그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 할지라도 그 확률이 거의 이건 뭐 신비에 가깝다는 거예요.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그때에 그렇게 순종하시는 걸 보고 성벽을 무너뜨려 주셨다는 겁니다. 그냥 너희는 조용하고 내 말대로만 해봐 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함이죠. 여러분, 믿음이란 뭡니까? 정말 어떨 때는 말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가능성이 낮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게 믿음입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어려운 게 아닌 거를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구약을 인간의 실패에 대한 이야기다, 인간의 실패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구약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약에는 인간이 안 되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야기. 여러분들, 구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율법도 주셨고 계명도 주셨고 약속도 주셨고 명령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거의 안 해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 때문에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굶어 죽은 사람이 있나요? 아니면 뭐 길 가다 넘어져서 40년 동안 걷다가 넘어져서 아파서 죽은 사람이나 한 명도 없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고, 오직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이스라엘 그 1세대에서 살아남은 2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인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가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데,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 여리고성, 정말 난공불락처럼 와 이걸 어떻게 깨부수지? 라고 생각할 만한 그 여리고성 앞에 딱 섰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는 잠잠히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라. 하루에 한 바퀴씩 6째 돌고 7째 날에는 7바퀴 돈 후에 함성 지르고 나팔을 불어라. 그리고 군인들이 앞서 간 게 아니라 제사장들이 앞서 걸었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요 걷는 순서를 보면 제사장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러니까 진열의 맨 앞에 제사장들이 섰다는 게, 군인들이 섰다는 게 아니라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불며 서고 그 뒤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고 그 뒤에 누가 있었다? 무정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열을 보기만 해도 이게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공격하기 위함이 아니라 주님께서 마치 행차하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주님께서 행군하는 것처럼 이 진열을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취업을 앞두고 있거나 아니면 내가 대학을 졸업할 때 무엇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이제 들기 시작할 때, 또는 이제 취업을 해서 어떻게 하면 이 회사에서 살아남을까라고 생각할 때, 또는 여러분들이 이제 결혼을 앞두고 이 사람과 결혼하고 어떻게 살아갈까라는 그 기로에 서 있을 때, 또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아이가 생겨서 아이를 키워야 되는데 점점 아이가 먹는 양이 많아지고 학교도 이제 가야 되고 준비물도 사야 될 때, 생각보다 내가 어렸을 때 샀던 이 준비물들이 너무 돈이 꽤 되는구나라는 그 생각이 앞설 때, 여러분들은 여리고성과 같은 그런 막막함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여리고성 앞을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인도하셨는데 여리고성 앞에 딱 당도했다. 여러분, 과연 이거 어떻게 하나 생각하기 이제 이런 생각도 들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오라 했는데 왜 여리고성이 이렇게 있냐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오게 했냐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홍해 앞에 우리를 당도하게 했나 이 말입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홍해 앞에 다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잘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돼요. 홍해를 가르고 나서 그 건너가니까 기적처럼 그 바닥을 걷고 그 다음 건너가서 이제 광야에 당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했습니까? 맞습니다. 좋아하자마자 먹을 게 없고 마실 물이 없으니까 또 원망했습니다. 이게 계속 구약 성경에 반복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리고성 전투를 보면 다른 때와 좀 다르게 여호수아는 그렇게 원망하지 않고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죠? 여느 때와 다르지 않게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또 제사장들과 함께 일찍 일어나서 6장 12절에 보면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전과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 그렇게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다고요?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 뭔지 아세요?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안 무너지고는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사실은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안 무너지고는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우리 소관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한 바퀴씩 돌아라, 그게 우리 소관이죠. 그런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 줄 아세요? 다음에 보면 아이성 전투 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안 합니다. 심지어 여호수아마저도. 그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전투를 임했다는 부분이 여호수아서에 보면 한 4번 정도가 나옵니다. 제사장들도 일찍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내가 나눌 아이성 전투에는 그렇게 하는 내용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정탐꾼들의 그 보고 내용에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게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전투의 차이라는 거예요. 아이성이 작다, 여러분들 조금 이제 착각인데, 아이성이 작다는 말은 여러분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아이성이 작지 않습니다. 아이성에서 이제 정탐꾼들이 그들은 소수라고 말한 것 때문에 작다라고 착각을 하는데, 실제로 여러분들 유튜브에 이제 실제 그 성지순례 하신 분들 말 들어보면 절대 작지 않습니다. 아이성이 오히려 여리고성보다 지형이 위쪽에 있습니다. 위쪽에 있으면 여러분들 군대 간 사람들은 또 알겠지만 거의 1대3의 1대4의 전투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었고 또 아이성이 그렇게 작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나중에 보면 아이성 전투 때 죽었던 인원이 12,000명으로 나옵니다. 고고학자들이 그 성의 크기를 예측할 때 그 사람의 숫자를 통해서 이제 크기를 예측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코 작지 않은 성인데 작다라고 고백하고, 그다음에 뭐 소수라고 고백하고, 이런 모든 부분을 보면 믿음이라는 것 때문에 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은 믿음이라는 것 때문에 그 성패가 갈리게 되는 거죠. 여리고성을 보면 그대로 다 말도 안 되는 것, 완전 한 바퀴 도는 게 무슨 상관이에요? 7째 날 7바퀴 도는 게 무슨 상관이에요? 여리고성 벽이 무너지는 것과 아무 상관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제 역사하시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담임 목사님 말씀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매주마다 말씀을 듣죠. 왜 우리가 주일마다 말씀을 듣습니까? 우리가 자꾸 까먹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드리라고 했으니까.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이 선포되는데 이제 하루만 지나도 그 말씀을 까먹어요. 오늘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그 주일 말씀 선포됐죠. 사과 하나도 떨어지지 않은 그 기적을 사인과 같이 보여주셨다.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한 명 한 명이 다 세계로 교회 교인인데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렇게 바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사인을 보여주셨다면 내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 그런 조그만한 사인 하나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도 기적과 같은 일이 필요합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 난 이것을 하고 싶은데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하나님, 그렇다면 나에게 이게 필요한데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죠?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기도가 되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기도를 이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취업을 위해서, 또는 어떤 분들은 이제 건강 때문에. 오늘 아침에 간증하신 그 집사님이 다니는 구간의 식품 예배를 5년째 제가 매주 2번, 월요일 아침, 금요일 오후 2번씩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마다. 근데 지난주에 마지막 이제 추석 하기 전에 가니까 어떤 직원분 한 분이 막 몸을 막 꼼짝꼼짝 하면서 가봐 막 옆에서 목사님한테 가봐, 목사님한테 막 그러면서 하길래 내가 뭐 때문에 그러냐고 와보라고 하니까 교회를 다니시진 않은 분인데 한 번씩 오신 분인데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머님이 이제 암 발병을 그렇게 되셨다. 코에 이제 점이 생겼는데 피부암 진단을 받으셨대요. 그러니까 피부암은 있잖아요. 긁어내면서 검사하고 긁어내고 하면서 이렇게 심하면 그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면 코를 다 이제 드러내야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어머님 이야기예요. 어머님이기 전에 한 명의 여자 아닙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저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또 그분한테 같이 기도를 해줬습니다. 앞으로 이 기도는 제가 해야 될 거라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 이야기를 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간절한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분들은 이제 임신이 안 돼서 이제 결혼하신 분인데 임신이 안 돼서 이제 기도해 달라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병원에서도 그렇고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서야 이제 하나님을 드러내시잖아요. 내가 낸데 내가 할 수 있다. 이 정도면 할 수 있습니다. 하다가 큰 코 다친 이야기가 바로 아이성 전투입니다. 믿음은 무엇이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 이거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막 고백하는 게 이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간단한 걸 알면서도 삶 가운데선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 때문에 넘어지고, 또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공부하는 공부 서적, 교재는 보지만 이 성경은 읽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인간이 안 된다라는 그 지경까지 때로는 이렇게 갖다 놓을 때가 있어요. 인간이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을 때까지 몰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인간이 도저히 말을 듣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앞에 갖다 놓은 가져다 이렇게 놓으셨죠. 이스라엘 백성을 여리고성 앞에 딱 두셨죠. 그때 다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려고 그렇게 때로는 고난 속으로 몰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은 비로소 기적과 같은 일을 보며 우리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라는 걸 깨닫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리고성의 전투를 보며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 일을 보며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다음 주에 아이성 전투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 인간이 얼마나 교만한지 아까 우리 집사님 간증도 들었죠. 이제 살만하니까 또 주식하고 또 주식하고. 저 집사님을 제가 일주일에 2번씩 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얼마나 달라졌는가를 매주 보게 되죠.
여러분, 다음 주에 아이성 전투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도 이 아이성 전투의 패배와 같은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여리고성의 이 전투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합니다. 하지만 그 간단한 걸 못해서 매주 넘어지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청년회에서 선포한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된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는 것이다. 말씀 가운데, 이 성경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죄를 지어도 된다, 이 성경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내용이 있으면 그렇게 살아도 되겠지만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아가 믿음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